그래, 그럼 큐티에 그 큐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이곳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갈까요?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뿐 아니라 결혼의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원리. 자, 그럼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 스타트를 통해서 우리 배웠죠?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3번 읽어야 됩니다. 먼저 표시하고 밑줄도 치고 기록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형식에서는요, 항상 등장인물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우리 등장인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만약에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친 모세의 율법과 정반대, 맞서게 되는 것이죠. 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왕의 잘못을 들추고 공격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여러분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사회는요,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의 선택권이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빵을 굽는데 태우거나 음식이 맛없거나 이 사람과 같이 너무 오래 살아서 지겨워지면 여러분 마음대로 버렸던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꼬집고 명백하게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연습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답을 들은 이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못됐죠. 주님은 이에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모세가 있을 때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여자들은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그러면 이혼 증서라도 좀 써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려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만 있으면 버려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이혼 증서라도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여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 사랑하는 친구들,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는요, 결혼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의 실천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인 결혼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바로잡아야 될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가정,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을 결혼에 대해서, 이 이혼에 대해서 함께 비추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결혼의 원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정,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결혼에 대해서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